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오지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늘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옛날 광고 있었죠.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렇게 시작. 테레비가 유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넘겨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초반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들, 성읍, 물건, 우물, 또 열매,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성읍, 우리가 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 가득 채워지고, 파지 아니한 우물이, 하나님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 않은 열매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고,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이 그렇게 물으면 얘기해 줬지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종되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펼치셔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단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차지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세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땅에서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순종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야 됐고 교육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하는데 세계 최고잖아요. 아시잖아요. 유태인의 교육법, 그러면 그냥 사서 보잖아요.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기념비가 있고 이런저런 탑이 쌓아져 있는데, 아니 큰 사건과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기념비 세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돌로 기념비를 쌓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그 기념비를 쌓은 이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 기념비를 쌓아두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빠가 왕년의 말이야, 라떼 말이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떼 세대.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고 다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얘기하기를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 같은 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목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탑을 세웠거든요. 심지어는요, 유월절이 되거나 장막절이 되면은요, 그 유월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처럼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치거나 널뛰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월절 때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준비해라. 하나님이 여기 땅 하면 여기 땅이 일본 말인가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바로 나가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교육했고 장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장막을 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단다. 그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늘 교육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은요 굉장히 탁월했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특별하고 탁월한 어떤 연구, 자녀 교육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그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면서 자녀 교육했고 그 자녀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녀 교육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탁월한 교육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1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면서 과거의 일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6절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 이 마사에서 시험한 얘기를 알려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볼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이 출애굽의 역사 과정을 이해할 때 성경 군데군데를 하나씩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장이냐면 출애굽기 14장까지는 홍해까지예요. 홍해까지. 출애굽 15장은 홍해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은 홍해 이후에 역사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조금 흘렀나요? 조금밖에 안 흘렀겠지요. 그러니까 딱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출애굽기 15장을 기점으로 15장 이전은 홍해까지,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홍해 이후에 광야의 삶이 펼쳐지거든요. 17장은 그래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 얼마 안 된 순간인데 이 시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물이 없어서 마라로 갔더니 마라에 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바꿔주셔서 단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기적 같은 양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떨어지니까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겠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듣고 있느냐면 가나안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요단강 서편 쪽에 갈릴리 동편, 요단강 서편 쪽에서 그 동편 쪽, 갈릴리 동편 쪽을 보면 요단강 서편은 그래도 푸르러요. 녹지가 좀 있고 그러는데 동편만 쳐다보면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정말 광야이고 그 앞으로는 서쪽은 그래도 많은 녹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신명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사건, 마사가 있었던 이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어떨 때 어떤 환경일까요? 여전히 광야예요. 똑같은 광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17절에서 17장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다. 애굽에서는요, 그래도 좀 힘들고 노역 때문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지만 의식주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편함이 없었는데 여기 광야에 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스러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조상들의 얘기를 왜 또 꺼내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16장에서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서요.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느냐고요. 그것도 매일 쌓아놓을 필요도 없이 그날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고요. 그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물이 없으면 좀 이렇게 기다렸으면 안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 마라에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물이 없네? 그러면 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대해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실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마사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지금 17장,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는 마사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르비딤이 그들이 불평한 것 때문에 이름이 마사로 바뀌어요. 자, 그 내용을 17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쉬는 곳,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사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무리바, 또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얘기는 불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평화롭고 쉬는 곳이었던 이 르비딤이 다투고 불평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위대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으로 먼 곳을 바라볼 줄 모르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이란 뭐지요? 보는 것, 경험한 것, 이미 우리가 갔던 길,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지식으로도 알지 못했는데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우리가 해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그럴 때 이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이지, 다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은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아니 광야에서 함께 걸어오면서 조상들이 애굽은 이랬다?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너희 엄마 아빠가 살았던 애굽의 지형은, 애굽의 삶은,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경험은 이러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는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가나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도 미리 해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안 가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미지의 장소거든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누구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 손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누가 갔다 와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는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인가를 알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지금 오세요. 지금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 당당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또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주님 지금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저기 지난해 머물고 있는 25명 신학생들, 베트남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 언제 오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다 조금 있다 왔으면 좋겠대요. 시집장가 하나도 안 갔거든요. 적어도 시집장가는 좀 가보고, 적어도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거 좀 봉이라도 좀 빼보고, 아니 뭐 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천국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면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연약한 믿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사의 사건은요, 이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마사의 르비딤 사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전쟁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잖아요.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너희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하고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를 해요. 아말렉을, 이건 도무지 이게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이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방랑객이고, 아말렉 족속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으면서 무기도 있었을 거고 병사들도 훈련도 했을 거고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알잖아요. 장자권을 너무나도 경시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에서예요. 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어쩌면 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그런 관계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을까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얘기가 17장 16절에 등장해요.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멋지게 이기고 나서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는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끝인데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운대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출애굽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고 한다면 맞닥뜨리지 않아도 될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서 나오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되지 않던가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맞닥뜨려주고 도전해 오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없어도 될 만한 전쟁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쏟아지는 전쟁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게 된 대적들 많지요. 이 대적들과 늘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마사의 과거의 사건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면서 방법까지 놀랍게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들어오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말렉에서 탈취해온 소, 어린 양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왕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가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을 쭉 살펴보면 아니, 얘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살진 소, 그리고 양, 어린 양 이런 것들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말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멸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티격태격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왕, 당신은 이 일 때문에, 이 작게 여기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고 꼬리를 내리고 사정사정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를 해요. 왜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동물을 가지고 왔는가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청정했대요. 백성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도 물론 유연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그 의견을 종합해서 리더십을 펼쳐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 목숨 내걸어야 돼요. 어떤 리더의 직도 내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후퇴해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울이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얀 곡선을 이루고 퇴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누구를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인생 살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오늘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제가 이 말씀에 시선이 집중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선하지 않은, 악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악한 이런 일들을 행하나 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량한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지요. 하나님, 이건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한 일인가요? 늘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하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 아내가
내 누군가가, 내 친한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해야지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 따라 하다가 그 인생이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의로운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죄인이냐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말씀을 지킬 때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일컬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게 누더기 옷과 같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의롭게 또 의롭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참 의롭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그건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면 문화에 길들여져 있나요? 뭘 하려고 그래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것저것 신앙생활도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인생,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